천국을 소망하시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 예수교회 강사 김형욱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귀한 예배 시간입니다. 마음의 문 활짝 여시고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살아가는 귀한 양식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세에 고통하는 때와 평화의 시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평화로 번역하는 성경 단어는 샬롬입니다. 여러분, 샬롬 많이 들어보셨죠? 이처럼 성경에는 평화, 평강, 화평 등 같은 평화의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평화보다는 좀 거리가 있는 긴장과 분리, 전쟁의 기운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사람이 평화를 이룰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나타내는 태도는 서로 평화를 이루지 못하게 만듭니다. 작게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나 또한 종교인들의 마음이나 사상이 부패하였기에 평화가 없는 것이고, 크게는 조직 간, 국가 간의 이권이 앞서니 시간이 지날수록 평화는 점점 멀어지게 느껴지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평화를 이루고자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시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네, 잘 읽었습니다. 읽어보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세란 정말 곧 마지막 때를 말하고요.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왜 고통을 당하게 될까요? 먼저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이는 오직 자기 중심적인 생각만을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물건을 훔쳐도 내가 필요해서 한 것이고, 폭행을 해도 상대방이 맞을 짓을 한 것이고, 교통사고도 다른 차가 내 앞길을 막아서니 사고가 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하고 힘든 세상이 되겠습니까? 또한 이때 사람들은 돈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보다 돈을 사랑하니 말씀에서 떠나게 되겠죠. 그럼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만을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자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기의 생각이나 또한 자기 자랑이 앞서게 되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교만과 회방이 있게 되고, 그러므로 부모도 거역한다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때 우리에게 참소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이 참소라는 것은 남을 헛들거나 죄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을 참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보건대 디모데후서 3장 4절로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며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니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채 하는 모양만 있을 뿐 말씀의 능력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날 말세에 대해 말씀하시길 잘못된 종교인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들고 사랑이 없어지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마태복음 24장 10절로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네, 읽어보신 말씀처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때 미혹이란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 갈팡질팡하게 하며 이로 인해 의심과 다툼이 생기고 서로 시험하게 되고 불법이 성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생각이나 거짓말을 믿고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사회에는 여러 구성원들과 직종의 사람들이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사랑과 평화를 심어주는 것도 종교인들이요. 반대로 미움과 의심을 만드는 것도 종교인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 특히 이 시간 열린 예배로 함께하는 성도님들은 더욱 하나 되기 위해 성경 기준으로 공부하며 부패와 불법과 의심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지금의 시대를 어떤 사람들은 말세라 하며 더 나아가 말세 지말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말세 지말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구촌의 육적인 종말을 말하기도 하지만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말세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간성이 타락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만큼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말하며 사람의 심령이 칠흑같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를 말세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하자면 지음받은 피조물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의 성신이 함께하는 존재는 오직 인간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은 떠나가시고 말씀이 사라지게 되므로 인생은 어쩌면 벌레만도 못하고 이성 없는 짐승같이 무지한 심령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어둠의 상태가 깊어지니 말세 중에 말세가 된 것이며 바로 오늘날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는 우연한 일이 아니며 창조주의 뜻에 따라 찾아온 시대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말세와 말세의 현상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찾아온 것으로 이는 부패한 옛것은 가고 새 시대, 새 나라가 창조되는 때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영원히 후회할 수밖에 없는 기로에 서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은 깨달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누가복음 12장 56절로 5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변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네, 잘 읽었습니다. 읽어보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변할 줄을 알면서라고 하죠. 여기서 외식이란 겉으로 꾸민다는 것으로서 천지의 기상, 곧 바람이 부는지 불지 않는지 또 비가 오는지 오지 않는지 이러한 육적인 현상은 잘 알면서도 시대를 분별치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시대는 무엇일까요? 성경을 깨닫지 못해 어둠의 때인지 빛의 시대인지 또한 말세인지 아니면 새 시대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면서도 성경을 통해 옳은 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도 천지의 기상은 잘 분별하지만 성경을 통해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를 알지 못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큰 깨달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영적 어둠의 때가 되어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지 못하고 틀린 것을 틀리다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으니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졌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같은 사건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악령 사단과 사단 소속의 세력이 있으니 세상 사람들은 심령이 어두워져 분별력을 잃게 되고 결국은 참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회방하는 사단 마귀를 따르고 있다고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 예수님은 이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셨는데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로마서 12장 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잘 읽었습니다. 읽어보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아야 할까요? 이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패하고 미혹받아 서로 시험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물은 육적인 물이 아닌 영적인 물이 되겠죠. 육적인 물은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깨끗해질까요? 바로 영적인 물, 하나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뿌려 마음의 악을 깨달아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사람들은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현실이 되고 만 것이죠. 선한 역사는 선한 역사대로, 악의 역사는 악의 역사대로 각자 자기가 맡은 일을 가장 극렬하게 하는 마지막 때이기에 다툼과 미움이 더욱 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현실이 왜 이처럼 되었을까요? 인류가 처한 이 안타까운 현실, 곧 슬픔, 고통, 저주, 죽음 등이 과연 이 세상의 전부일까요? 아니면 무엇이 우리에게 문제일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곧 종교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인류의 80% 이상이 믿고 따르고 있는 종교는 대체 무엇일까요? 그저 착하고 선하게 살라는 가르침이 종교의 전부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바로 인류가 종교를 필요로 하고 나아가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악을 깨닫지 못하여 죽음과 고통만이 있는 이 시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고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를 알려주는 나침판이 바로 종교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되겠습니다. 이때 종교는 으뜸 종자에 가르칠 교자로서 종교의 단어를 풀이해 보면 하늘의 것을 보고 그 본 것을 가르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지금까지 땅의 것, 땅의 생각, 세상의 문화로 부패한 거짓 종교가 아닌 하늘의 것을 보고 가르치는 하늘의 문화라는 의미가 바로 종교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천택진이란 말이 있는데요. 이는 말씀 그대로 하늘이 택한 사람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하늘의 것을 보고 들은 하늘이 택한 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종교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평화, 나가 평화의 세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종교의 목적은 평화와 천국이 되겠습니다. 지구촌의 다툼과 테러와 분쟁과 전쟁을 끝내고 진정 평화의 세계를 원한다면 종교를 알아야 하고 또 종교를 떠나서는 그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여 이 땅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인데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누가복음 2장 12절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네, 읽어보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부패한 육적 이스라엘을 끝내시고 새 시대를 창조하시기 위해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으니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것, 곧 영광이 되며 사람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이루지 못하는 평화를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어 평화를 이루게 되니 그러므로 진정 하늘의 영광이요 이 땅의 평화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처럼 평화를 약속하고 평화의 세계가 언제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인지를 그 순리와 이치를 통해 자세히 기록해 놓은 책, 곧 하늘의 비밀 문서가 바로 성경 말씀이 되겠습니다. 인류가 진정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원한다면 종교를 알아야 하고 종교의 최고 경사가 되는 성경을 모르고서는 평화와 평화의 세계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 되겠죠. 종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먼저는 과연 종교의 주인이 한 분이시라면 종교 또한 하나의 종교가 되어야 하겠으며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종교가 그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곧 신의 아들이십니다. 무엇보다 가장 획기적인 사실은 예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오실 것이 미리 약속되어 있었고 그 약속대로 태어나셨다는 점이 정말 특별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뜻과 계획을 누가 가장 잘 알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완성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평화의 왕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네, 잘 읽었습니다. 읽어보신 말씀처럼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어깨를 정사에 메었다는 것은 곧 다스리는 치리권이 그에게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에게 왕의 입장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고 하죠. 이 말은 구약의 약속대로 말씀을 이루시고 이 땅에 오셨으니 참으로 놀랍고 경이롭다는 말씀이 되겠으며 용존하신 아버지시며 평강의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이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요. 이 땅에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 평화의 왕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외쳤고 또 평화의 세계를 완성해서 종교의 주인 대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실 것을 약속으로 남겨놨다면 그 약속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신약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 피 흘려가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효력이 이루어지며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서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되니 비로소 평화의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새 언약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며 피의 효력은 언제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네, 잘 읽었습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죠. 여기서 법은 새 언약의 법, 곧 오늘날 이루시는 계시록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새기어 지키는 자들은 그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사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자는 새 언약을 지킨 자들이요, 그 실체는 새 언약 계시록이 성취되는 주 재림 때에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피와 살, 곧 예수님께서 오늘날 다시 오셔서 이루시는 새 언약 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져 계시록 7장과 계시록 14장에 약속하신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씨로 나서 추수되어 입맞은 12지파가 출현하게 되면 그토록 소망하던 평화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날 계시록 성취 때의 신앙인이라면 생명의 은인 되시는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생각하며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깨달아 지켜야 합니다. 또한 이로써 예수님의 피의 효력을 입는 하나님의 새 나라, 새 민족의 실체가 되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치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성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의 성도들이 드린 말씀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세에 고통하는 때와 평화의 시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이 땅에 천국과 평화를 이루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피의 효력을 입어 하나님의 새 나라 새 민족의 실체가 되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